네, 특송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히 디스 유스 패밀리 찬양단 찬양 인도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 혹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커리큘럼 11호를 하면서 5주간에 걸쳐 이제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으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시편 109편을 함께 저희들이 나누는데요. 특별히 정의를 향한 노래라고 하여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한 저주의 기도, 저주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주 부분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윗이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커리큘럼과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다윗이 한 기도가 맞다고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저주 부분의 한 부분을 가룟유다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이 잘못된 기도였다면 그것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기도라고 우리가 봐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저주라고 할 때에 저주의 시는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주에 대한 기원 혹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할 수 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자신 속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뿜어내어 숨을 돌리는 심리적인 순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배신을 당하고 또 반대에 직면하고 거짓말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때때로 반대나 배신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9편을 읽었는데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네, 지금 다윗은 혹은 시인은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가지고 그를 치며 속이는 혀로 그에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그를 두르고 까닭없이 그를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시인은 사랑하였지만 그들은 도리어 대적할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라고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복수를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은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반대와 심지어 배신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좋은 대응을 하기 위한 기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현재의 상황을 아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그런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 분인나로 인해 가지고 심히 괴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녀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매우 격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를 헐뜯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격분되고 괴롭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술 취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하게 되죠.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많은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엘리가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을 했다가 그 사정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했죠. 그때 한나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했을 때 임신이 되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통하고 격분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아기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 아들을 떡하니 낳게 되는 복을 주셨는데, 사무엘은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사사기와 왕종을 잇게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무엘인데, 그를 낳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죠. 원통과 격분됨을 사랑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위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만 낳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은 그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주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분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9편 6절에서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6절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기도, 저주의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편의 저주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한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저주의 시편을 대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저주의 시편의 동기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내가 분하고 원통해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수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의에 따른 공분, 의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저주의 시편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저주의 시편은 그 목적이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려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 정의로우신 분이니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는 그런 공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정말 사울왕이 수십 번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군대 3,000명을 동원하여 사위된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굉장히 애를 쓴 그런 사울왕을 보게 되는데 그 엔게디의 동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왕이 뒤를 가리러 들어왔을 때에 다윗과 사람들이 그 안에 꼼꼼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저럴 기회였지만 다윗은 죽이지를 못하고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사울왕의 옷자락을 빼니까 사울왕은 정말 간담이 설했을 거예요. 내 목이 달아나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목을 뺀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싹 뺐죠. 근데 다윗은 옷자락 뺀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가슴 아파하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베었도다 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왕을 죽이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이 대신 죽이도록 침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원수를 갚지 않는 그러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서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나와 내 자신의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나의 뺨을 뗀 사람을 또다시 뺨을 때린다든지 그런 보복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를 품게 될 때에 사실 크게 다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이 그러한 분노로 인하여 내 자신이 다치고 상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분노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네가 해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한 번은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참 슬픈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 왕의 족속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곁에는 장군들, 용사들이 옆에 있으면서 저 개 같은 사람이 어찌하여 왕을 저주하나이까 단칼에 베겠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들을 말리지 않습니까? 그 시므이가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한 거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넌 나쁜 놈이야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다 찾으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면서
그 왕이 사실 힘도 있고 용사들도 있고 단칼에 베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지만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죽은 자와 같이 그 고통을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가는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그보다 또한 길이죠.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모든 저주를 고스란히 받으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죄인을 대신한 의인이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고 온 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 기도를 더 뛰어넘어 다윗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를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갚지 말라 하면서 성도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신뢰, 찬양은 언어적 공격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다. 기도와 신뢰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모든 원통함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109편 30절에서 31절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은 마지막에는 그런 저주의 그런 탄원의 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원통함과 모든 것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역사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다윗의 원통함도 들으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시므이를 나중에 제거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울왕도 제거하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시고 원통함도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나올 수 있다. 심지어는 막 화딱지가 나고 막 분노가 치솟아오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또 분노하는 분도 있어요. 원정수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암 전문 박사로 쓰임 받게 하신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시고 내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거 다 맡기시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사랑으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응답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뒷스스로 먼저 부모가 주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자들로 삼는 순교적인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원통함과 격분됨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의 첫자로 삼게 되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족 예배를 인도하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소선도회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독서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원의 D6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커리큘럼을 통해서 66권 성경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가 소선노회장 1년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강사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토요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수원의 D6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